제3장.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잠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귀토로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성경은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인간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10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교제, 이 교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과연 하나님과 사무엘 사이에 일어나는 이 일이
오직 사무엘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일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의 특권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도 사무엘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교감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자, 이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무려 3번이나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러다 마지막 4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사무엘이 응답을 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 이 사무엘이 4번째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지 못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틀림없이 5번째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럼 5번째로 깨닫지 못했다면요? 그러면 6번째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부르시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사무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는 환경과 장소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면요, 엘리 제사장이 누워 있는 곳과 사무엘이 누워 있는 곳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절을 보면요,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워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곧바로 이어지는 3절을 보면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다시 말하면 지금 엘리는 여호와의 전 밖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밖에 있는가, 안에 있었는가, 이것이 엘리와 사무엘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도 안에 있어야지 밖에 있으면 안 됩니다. 늘 정해진 공예배 안에 있어야 합니다. 목장 안에 있어야 합니다. 큐티 안에 있어야 하고요. 기도의 자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임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안에 있어야지 밖에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지금 내 몸도 마음도 시간도 다 교회 밖, 예배 밖,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서 입으로만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건 거짓말입니다. 내가 밖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함으로 예배와 목장, 큐티와 기도 안에 잘 머물러 있으면 주님이 반드시 나에게도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본문을 통해 또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조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7절을 보십시오. 7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깊이 있는 만남과 교제를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때가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찾아오신 것은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육적으로도 그렇죠? 사람의 유아기가 있고 유년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유아기에서 곧바로 장년기로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각각의 때를 거쳐가면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죠. 그런데 이것은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영적으로도 유아기, 유년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때를 거쳐가며 하나님과의 관계도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예수 믿고 내일 깨닫고 모레 변화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빨리빨리 성장한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금방 깨닫고 금방 변화되면 어느새 내가 잘난 줄 알고 교만해져서 잘난 척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은혜가 필요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만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말씀이 안 들리고 안 깨달아질 수 있습니다. 또 깨달아졌다 하더라도 누려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누려지지만 변화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여전한 방식으로 예배 안에, 목장 안에, 큐티 안에, 또 기도 안에 잘 붙어있고 붙어가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나는 지금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속히 안으로 들어와야 할 곳은 무엇입니까? 말씀과 공동체 안에서 붙어만 있으면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사용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잘해야 합니다. 자, 18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드디어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두려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내용은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들이 그들의 죄에서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기에 저주를 받아 죽임을 당하게 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무엘은 간밤에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저주의 말씀이 너무 두려워서 차마 엘리에게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신 것은 두려워도 그것을 전하라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당장 아프고 힘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두렵다고 곧 나을 거야, 평안해질 거야, 문제 없어, 거짓 위로하는 것은 도리어 그 사람을 죽게 만듭니다. 듣기에는 괴로울 것 같아도 내가 병들고 아파 죽게 된 것을 정확하게 지적해주면 거기에 시원함이 있고 평강이 있습니다. 또 구원이 깃들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두렵습니다. 전하기가 무서운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히려 엘리 제사장이 간밤에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을 숨김없이 말하라고 다그칩니다. 그제서야 사무엘은 모든 저주의 말씀을 자세히 전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엘리였다면, 그래서 나와 내 자녀에 대한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그 자리에 엎드려 울고 불며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매달리고 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엘리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자신과 두 아들들에 대한 무서운 저주의 예언을 듣고 한다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끝입니다. 이후에 그 어느 말씀을 보아도 그 말씀을 통해 엘리가 자신의 죄를 회개했다는 말도, 또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했다는 말도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엘리의 반응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린 사무엘에게 대신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아무리 말해도 엘리는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드러나는 엘리와 두 아들들의 진짜 절망은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지었는데 도무지 회개의 반응이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이들의 정말 절망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제가 늘 외치고 또 외치지만 지금 우리 시대는 마음만 먹으면 집에서든 달리는 차 안에서든 길을 걷는 중에도 핸드폰을 통해 대단한 목사님들의 주옥 같은 설교들을 마음껏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예배의 홍수,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는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까? 왜 깨지지 않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틀림없이 우리의 문제는 말씀을 모르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말씀을 들어도 반응하지 않는 게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어떤 사건 속에서도 내 죄를 보고 회개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구속사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듣게 되었는데도 복음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말씀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반응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엘리와 두 아들들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엘리 본인에게 수없이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니 사무엘을 통해서라도 또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내 엘리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도 그의 아들들도 다 말씀대로 죽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응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반응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회개하는 자를 회복시켜 주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를 이루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구속사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는 무관심, 무반응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어떤 말씀에도 올소이다로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여 구원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대로 믿으면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오늘 19절부터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엘리의 말은 권위가 없습니다. 다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큐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믿은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 묵상이고 적용입니다. 말씀 묵상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통로입니다. 내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는 것이 바로 큐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말씀을 차례대로 큐티하다 보면 정말 불편하고 어려운 말씀을 직면할 때가 있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또 용서에 관한 것이, 특히
특히 그렇습니다. 또 물질에 가는 것도 우리를 참 불편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고 적용하면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랑할 힘도 용서할 마음도 헌금할 수 있는 환경도 열어주시죠. 그러므로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사람의 비결은 적용입니다.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이야말로 신앙의 꽃입니다. 적용은 구속사의 꽃입니다. 적용한 것만 내 말씀입니다. 적용한 것만 내 믿음입니다. 오늘도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것 중에 내가 가장 안 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적용의 신앙으로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형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11월 6일 보석 상자입니다. 세상의 재물과 성공, 명예 때문에 울지 않고 악 때문에 슬퍼할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기쁨을 허락하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가까이 오시는지, 누구에게 말씀하시며 또 누구를 기뻐하시는지를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사무엘이 주님을 사모하여 주의 전 안에서 주님께 가까이 머물러 있을 때 주님이 그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가 하는 모든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를 강하게 붙드시고 사용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과 가까워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러한 소망으로 우리도 주 안에 있기를, 또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그래서 말씀대로 믿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에도 주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영적 육적 형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말씀대로 믿고 살고자 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